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1절.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아멘. 14절에 보니까 깡패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추적하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피우는 바람에 베레아에 있는 예수 믿는 형제들이 바울을 아테네로 도망하게 했습니다. 그 피난하는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던지 바울의 일행이었던 실라와 디모데는 함께 가지 못하고 바울만 도망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테네로 온 바울은 자기를 데려다 준 사람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나 있는 곳에 좀 데려다 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아테네에 혼자 남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일행들보다 먼저 아테네로 온 바울은 그들을 기다리면서 회당에서 장터에서 그리고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과 연결되는 일치점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럽고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연구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아테네에서 만난 사람들도 새로운 가르침을 듣길 원했고 또 그 뜻이 무엇인지 바울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테네 사람들의 성향 또 그들의 지적 호기심이 어떠했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보시죠.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랬습니다. 아테네 사람들과 그곳을 방문한 나그네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데 시간을 다 썼다. 한마디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것에 몰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과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도 있었다. 이렇게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 스토아 철학자 이들은 인생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행복이고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할 때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달랐습니다. 스토아학파 철학자들은 이성을 따라 살고 덕을 실천하며 살 때 인간이 행복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금욕주의를 추구했습니다. 반면에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은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기쁨과 쾌락이다 이러면서 쾌락주의를 추구했죠. 지금 설교 시간에 이 두 학파의 철학적 어떤 차이점을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만큼 실력이 뛰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행복을 찾아가는 방법론적인 어떤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 인간이 지녀야 되는 어떤 마음 자세에 대해서는 비슷한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스토아학파 철학자들은 부동심이라고 해서
외부의 충동, 외부의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었고,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은 무욕이라고 해서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서양 철학의 양대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그리스 철학자들의 주장과 또 유교와 더불어서 동양 철학의 양대 기둥을 이루고 있는 불교의 가르침이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해 봤지만 불교의 교리 역시 사물의 움직임에 따라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마음의 평정심, 그리고 대상에 따라서 마음을 바꾸지 않는 부동심을 그들이 추구해야 될 어떤 가치, 지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허망한 것에 이렇게 욕심을 내는 그러한 마음을 비우고 적게 가져서도 만족할 줄 알고 남을 위해서 베풀 줄 아는 무욕 혹은 무소유, 이러한 삶을 살 것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불교는 종교인데 그들의 교리가 서양 철학의 어떠한 가르침과 똑같은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리스 철학의 어떤 중심지, 발생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아테네에는 그리스 신화의 중심이라고 또 할 수 있는 판테온 신전이 있는, 그래서 종교적 배경도 같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에 모든 시간을 다 쏟는 아테네 사람들은 같은 맥락에서 종교심도 대단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절, 23절 보시죠.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네,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혜, 지식, 여기에 열광했던 아테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까지 챙겨서 섬길 만큼 그 종교심이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죠?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아테네에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자들과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매일 이렇게 시장에 나와서 자기들의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또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화들의 이야기들도 넘쳐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테네에는 그 도시 사람뿐만 아니라 그곳을 찾는 외국인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 몰려든 관광객들도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찾는 사람들은 당시 아테네에만 있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지식에 열중하는 이런 현상은 과거보다 현재가 훨씬 더 심합니다. 그리고 현재보다 미래가 더욱더 심하고 또 중요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뭡니까? 정보화 시대라는 말입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첨단 기술이든 새로운 정보와 또 어떤 신기술 개발에 대한 소식이 하나가 곧 돈이 되고 권력이 되고 미래가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다른 사람보다 1분이라도 먼저 어떤 정보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정보로 인해서 큰 이익을 얻게 되거나 혹은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보가 될 것입니다. 똑같은 제품을 만들고 있다 할지라도 경쟁 회사보다 하루라도 빨리 제품 발표회를 하고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출시할 수 있다면 그 하루의 차이는 하루만의 차이가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나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차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정보와 지식을 얻고 새로운 기술과 또 새로운 지식을 먼저 습득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급 인재를 교육하고 양성하는 대학교에도 새로운 지식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옛날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 비해서 옛날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대학을 다닐 때도 이렇게 경제학, 경영학,
어문학, 무슨 공학 이렇게 기초 학문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대학교에는 언제나 그런 학문들을 많이 가르쳤죠. 그런데 지금은 여러 학과를 하나로 뭉쳐서 이렇게 실용적으로 만든 학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다이어트 건강관리학과,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애완동물 뷰티 패션학과, 또 쇼핑 호스트과. 좀 생활에서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그런 것까지 대학에서 가르치나 싶은 그런 학과들이 지금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140개가 넘어요. 이런 희귀 학과들이요. 이처럼 새로운 지식과 뉴스에 민감한 사람들은 오래된 것, 새롭지 않은 것들은 낡고 쓸모없는 것, 개혁하고 바꿔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갈망하는 새로운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것이지. 오늘 본문에 스토아 학파 철학자가 나옵니다. 그 스토아 학파를 만든 창시자 제논이 이렇게 주장을 했고, 후에 그 제논의 철학을 체계화한 헤겔에게서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헤겔은 정반합이라고 하는 변증법적 논리를 구체화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논리적인 주장을 정이라고 한다면 그 논리에 모순된 점, 또 그 논리와 반대되는 점을 주장하는 것을 반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변증법에서는 어떤 모순이나 혹은 대립이 논리적 핵심의 체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모순과 대립이 양쪽 극단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립하는 이 견해 속에서 모순을 없애고 반대되는 것을 이렇게 줄이고, 그래서 변화하고 발전되는 제3의 새로운 입장으로 지향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합이라고 말합니다. 지향 또는 합이라는 말은 두 견해의 좋은 점은 취하고 나쁜 점은 버려서 한 단계 더 높고 더 좋은 것으로 만든다라는 그러한 뜻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겔의 변증법은 철학만의 논리가 아닙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에도 동일하게 이 변증법적 논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술은 어제 만들어진 기술의 부족함을 보완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내일의 기술은 오늘 우리가 사용하면서 불편하거나 또 부족한 점을 보완한 또 다른 새로운 기술로 이렇게 발전되어 나올 것입니다. 철학이나 과학만 이러한 변증법 논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포함해서 인간이 만들고 발전시켜온 거의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은 논리적 기초에서 출발하고 있다라는 것이지. 내가 믿는 신이 있고 다른 사람이 믿는 신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자기가 믿는 신이 참신이고 절대신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럴 때 서로 대립하는 두 종교가 지향해야 되는 합은 뭘까요? 비록 우리가 서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만 신을 섬기는 어떤 종교적 행위나 혹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지향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어떠한 그런 면, 또 이웃을 위하고 또 돕는 그러한 면들은 같지 않냐?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서로 같은 것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공존하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양 철학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에피쿠로스 학파 또 스토아 학파의 주장이나 불교나 유교의 주장하는 것이 닮아 있습니다. 동서양의 철학자들과 불교 이론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모든 일에 시비가 없게 하고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 평정심, 정중앙, 부동심 이런 것을 최고의 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서양 철학에서 변증법을 가르쳤다면 동양의 유교에서는 중용을 가르칩니다.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둘 사이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다. 그것이 바로 지혜이고 진리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정중앙, 중용, 이것은 언제나 중앙에 있는 것일까요?
예를 들겠습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가 1에서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은 어디죠? 50쯤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1에서 100이 아니라 1에서 10이다. 그러면 저의 중앙은 어떻게 됩니까? 45만큼 일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렇죠? 좀 전에 내가 중앙이었는데 이게 범위가 10으로 되면 45만큼 옆으로 가서 5에 가 있어야 중앙이잖아요. 근데 이게 1000이다. 그러면 내 위치는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쪽으로 또 450만큼 가야 또 중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은 언제나 중앙입니까? 늘 변합니까? 늘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 변하고 시대에 따라 변하고 유행과 여론에 따라서 변하는 것, 이것은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그것은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뭡니까?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변의 진리라고 말을 할 때 늘 이렇게 손꼽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죠?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이거는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우리가 불변의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일회용품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과 저 물속 깊은 생물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원리를 따라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주의 심판으로 세상이 멸망당할 때까지 탄생과 소멸의 과정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 하와이에는 산불이 별로 없지만 캘리포니아에는 해마다 산불이 많이 납니다. 때로는 한국 땅의 몇 배 혹은 수십 배에 달하는 그 많은 산들과 땅들이 이렇게 산불로 인해서 소멸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참 희한하죠.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관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화재로 다 타버린 그 땅에 풀이 나고 나무가 자라는 것을 봅니다. 물이 없는 메마른 사막에 또 생명체가 있습니다. 혹한의 남극과 북극에도 생명체가 있습니다. 심지어 수천 미터 바다 밑에도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불변의 진리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불변의 진리다라고 하면 그 진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그 하나님도 진리입니다. 그런데요, 이 진리라는 말에는 오래된 것이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뜬 태양은 어저께도 떴습니다. 1년 전에도 떴었고 100년 전, 1000년 전에도 떴습니다. 당연히 오래 전부터 있던 태양입니다. 이제 밤이 되면 달이 뜨고 또 별이 보일 것입니다. 그것들은 새 것입니까? 오래 전부터 있던 것입니까? 오래 전부터 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태양이나 별을 오래 전 것이다, 낡았다, 별로다, 그렇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일출을 보기 위해서 높은 산이나 아니면 바닷가로 쫓아가서 그 태양이 뜨는 시간을 카메라를 들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1년 중에 가장 큰 보름달이 뜨는 그날은 명절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또 달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오래된 것, 낡은 것보다는 최신의 것, 새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V나 라디오에 보면 새로운 제품에 대한 광고를 30초마다 하나씩 보고 있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러한 새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행이 지나버리고 낡아져서 옷장 한 구석에 이렇게 처박혀 있다가 구세군에 보내거나 아니면 쓰레기통에 던져집니다. 19절 20절 한 절씩 보시죠.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 아테네 사람들이 지금 바울에게 당신이 말하는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듣고자 한다 이러면서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바울을 데려가고 있습니다. 이 아레오바고 광장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모든 신을 위한 판테온 신전이 있는 고등법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중요한 회의나 혹은 재판이 열립니다. 역사적으로는 소크라테스가 바로 이 아레오바고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바울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새로운 가르침에 관한 것입니다.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란 소리입니까? 인간,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움에 대한 인간의 판단과 결정은 진리의 절대성이 아니라 언제나 상대적 개념의 재미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보시죠. 3장 1절에서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인간의 판단과 결정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새로움, 새 것을 추구하는 인간 자신에게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한다. 한마디로 자기가 최고가 되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교만하고 감사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부모를 거역하며 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부모를 말을 할 때는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권위를 가진 자를 뜻합니다.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권위를 가진 자, 그가 바로 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였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순종해야 될 권위 있는 대상으로 부모를 주셨으니 너희는 마땅히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고요? 부모를 거역하게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순종해야 될 권위의 대상이 없이 자기가 왕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있던 시절에는 형제간의 다툼이 일어나서 마음에 어떤 억울함이 남아있더라도 부모님의 권위를 받으면 원통함을 풀고 또 절제함도 풀고 노여움도 삭힐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권위가 상실된 시대에는 남이 아니라 형제간에도 원통함을 풀지 않고 그 마음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삽니다. 사나워진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 다시 보시죠.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랬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마저도 공경하지 않고 거역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4절 또 같이 봅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랬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친구마저도 배신하고 경솔하고 허세를 부리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지금 이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산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그래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믿음을 따라 사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경건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부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3장 6절 같이 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자격 없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직접적인 대상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기 전까지 우리들은 철저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철저한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도 그 약속의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 은혜의 대상자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았던지 그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3장 7절에서 9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같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아테네에 온 것도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것, 재미있는 것을 찾아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오래된 것과 영원한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오래된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 자신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진리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진리에 관해서 전할 때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뭐라고 반응했다고 말하죠? 18절도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이랬습니다.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러면서 조롱했다라는 것이죠. 여기 지금 말쟁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곡식을 쪼아먹는 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변변하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킬 때 이러한 표현을 썼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진리인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하고 있는데 아테네 사람들은 그 바울을 쓰레기나 주워 모으는 하찮은 사람의 말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언제나 새로운 것과 재미있는 것을 추구하는 그들의 성향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전하는 이 바울의 가르침에 거부감을 느꼈기 때문에 저 말쟁이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 재미있는 것, 이런 것들은 사람의 호불호에 따라서 언제나 변할 수 있고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절대적인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왜요? 언제나 변할 수 있기 때문이고 언제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항상 새롭고 항상 재미있는 것이죠. 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든 내가 싫어하는 것이든 그 원칙을 따라 인정해야 되고 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지겨워. 나는 너무 싫어. 태양아, 내일부터는 서쪽에서 떠. 아니면 남쪽에서 떠. 그러면 태양이 내일은 서쪽에서 뜨고 남쪽에서 뜹니까? 혹은 오늘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태양아 너 지지 말고 가운데 그냥 중천에 머물러 있어. 그러면 중천에 머물러 있습니까? 기독교 진리가 세상의 철학이나 다른 종교들과 구별되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다른 종교들의 가르침은 절대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정반합의 개념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보이는 점은 최소화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중간점을 찾아서 만나는 것이 상대적 개념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게 정반합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진리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절대적인 권위로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생활은요, 재미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신 그 하나님의 두려운 권세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독교 신앙생활은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다. 창조주요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두려운 권세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다. 동의가 되십니까? 지난 시간에 율법에 관해 설명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나 법도만이 율법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또 다윗과 히스기야 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역사 기록을 율법책과 함께 남겨서 후대들에게 읽게 하고 또 따라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이 말하는 주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말하는 주제가 뭘 것 같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지켜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장 좋은 땅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들이 요구했던 왕도 세워주셨는데 그들은 그 왕을 중심으로 더욱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고 또 타이르고 또 경고하고 또 타이르고 그러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했지만 그 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돌려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돌아온 뒤에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옛날처럼 죄를 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지지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야단 맞고 매 맞고 나라까지 빼앗겨도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더라.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아주 패역하고 못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배은망덕하고 쳐죽여도 시원치 않을 이 인간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런 인간을 대신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는요, 인간이 연구하거나 인간이 노력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순전히 하나님께서 패역한 인간들에게 은혜와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역사 속에서 증명되고 역사 속에서 역사와 함께 기록되어서 우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는 것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뭐 많이 볼 것도 없습니다. 1980년대부터 오늘까지 약 한 40년 정도만 살펴봐도 우리가 그 증거를 너무나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방언기도 열풍이 불었습니다. 1차 성령 운동입니다. 그러다가 온누리교회를 중심으로 경배와 찬양, 비냐대 찬양 운동이 또 불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만드셨던 제자훈련 바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셀그룹 모임, 알파코스 모임, 두 날개 성경공부 같은 그런 소그룹 모임도 또 있었습니다. 혹시 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가정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상담과 상처 치유를 가르쳤고 적극적 사고방식과 긍정적 마인드를 일깨우는 부흥의 신학이 또 열풍이었습니다.
2000년도 들어서자마자 2001년도에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2차 성령 운동이 또 불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관상기도, 이것을 하는 교회와 신학교들이 또 생겨났습니다. 뉴욕이나 파리가 패션의 유행을 선도한다라고 말하지만 한국 교회도 그에 못지않게 너무나 유행에 민감해서 새로운 것이 나올 때마다 각종 세미나가 우후죽순 이렇게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 공짜로 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저희 아버님을 따라 저도 아주 열심히 그 모든 세미나를 다 다녔습니다. 아마 개인 돈 내고 그 세미나 가라 그러면 절대 안 갈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 참여할 때마다 혹은 3박 4일 4박 5일 할 때마다 기본 30만 원, 50만 원입니다. 내 돈 내고 가라 그러면 누가 그거 내고 가겠어요? 근데 교회에서 내주니까, 공금으로 가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목사님들이 인문학에 빠졌습니다. 목사가 인문학적인 설교를 하지 않으면 공부를 게을리하는 목사, 고리타분한 설교로 예배 시간에 성도들을 다 잠재우는 그런 목사로 취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문학을 주장하는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 그 구성인, 그 구성원인 그 사람들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철학이고 문학이고 역사고 예술이고 그러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고 그 문자로 기록된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학을 알아야 되고 철학을 알아야 되고 역사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인문학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목사들이 인문학 연구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제가 바꿔서 이렇게 예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필수적인 어떤 것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아마 스마트폰을 꼽을 겁니다.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삐삐가 있었고요. 또 대학 졸업할 때 되니까 시티폰 이래가지고 이렇게 전화하는, 공중전화 옆에 가가지고 전화하면 전화가 잘 터지는 그런 게 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핸드폰이 나와서 지금은 발전을 많이 했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동영상도 찍을 수 있고 또 TV도 볼 수 있고 지금은 은행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마 몇 년쯤 지나면 어쩌면 그 핸드폰 가지고 엑스레이도 찍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핸드폰 누가 만든지 혹시 아십니까? 핸드폰 누가 만든지 안다 하시는 분.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아닙니다. 삼성의 이건희도 아닙니다. 1973년도에 모토로라의 마틴 쿠퍼 박사와 그 연구팀이 핸드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모토로라가 핸드폰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회사였죠. 이렇게 새로운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이 해마다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정작 그 핸드폰을 처음에 누가 만들었는지는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연구하고 철학과 역사를 연구하고 예술을 연구하고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습니까? 그럴듯한 거짓말입니다. 앞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내용을 살펴봤지만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보여줘도 믿지 않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해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가지고 사람들에게 마시게 해주시고 단 300명의 군사만으로도 13만 5천 명의 적군을 물리치게 해주는 그러한 기적을 직접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신했던 자들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직접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인간들이 하나님 만든 사람을 연구하고 자연을 연구하고 철학과 문학과 예술을 공부하면 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게 된다? 인문학 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보시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성경은 성령의 나타나심 곧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또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아테네 사람들이 새로운 가르침을 말하고 듣는 것에 그들의 모든 시간을 다 사용했다라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재미와 만족을 줄 뿐이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 장구한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인간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 하나님은 오직 성경 안에서만 찾을 수 있고 그 성경의 지혜조차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암흑기라고 불리는 중세 로마 카톨릭 시대에 인문학이 없고 철학과 예술과 문학이 없어서 교회가 타락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는 르네상스 시대였습니다. 미술, 음악, 문학 작품, 철학 사상 이 모든 것들은 지금도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때의 미술품들은 어디에 그렸죠? 교회 천장에 그렸고 그려서 교회 벽에 붙였습니다. 그때 만든 음악은 어땠습니까? 교회 성가대 찬양곡으로 불러서 만들어서 불렸던 곡입니다. 소위 인문학의 전성기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의 교회는 타락한 교회였고 그때 성도들에게는 절망적인 시기였습니다. 그 암흑과 같은 교회의 역사를 누가 깼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깼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일깨웠습니다. 무엇으로 깨우고 무엇으로 성도들을 일깨웠죠? 성경으로였습니다. 오직 성경으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인문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끈 신학자들과 그 이후의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이 성경을 정확하게 잘 가르쳐주기 위해서 신앙 고백서와 교리문답서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몇 년째 매주 수요일마다 배우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또 지금은 벨직 신앙 고백서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때마다 변하고 철마다 변하는 세상의 유행을 따를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치 않을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로움, 유행, 시대 정신 이러한 것들은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소멸되고 새롭게 만든 또 다른 것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불변의 진리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 성령을 의지하면서 더욱더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진리는 하나님이시다. 진리는 하나님이 만든 것이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네. 교회가 진리가 아닌 다른 것에 시간을 쏟을 이유가 있습니까? 성경은요,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인문학은 대학 가도 들을 수 있고 문화센터 가도 들을 수 있고 TV만 틀어도 들을 수 있습니다.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은 세상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성경 가르칩니까? 세상엔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교회만 있습니다. 근데 왜 교회가 성경 놔두고 다른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죠?
답답할 노릇입니다. 다시 종교개혁의 시대가 돌아와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경 외에 다른 진리가 없다. 진리를 추구하기도 우리 시간이 부족해요. 다른 건 뭐 하고 있어요? 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인 성경 말씀 제대로 배우는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답답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아테네 사람들처럼 새로운 것, 재미있는 것만 추구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이것을 받았사오니 이 귀한 것을 꼭 붙들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전인 교회 외에 어디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까? 재미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의 유행 따라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을 바로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